근데 이제 우리들 교회가 요즘에 그 목회자 세미나가 사실은 그렇게 모이기가 어려운데, 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그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우리들 교회 굉장히 고무적인 거 아니에요?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예. 근데 목장 그 저기 신청률이 조금 이제 그 다 차질 않았어요. 목장 탐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목사님들 이렇게 다 오시는데 여러분들 목장을 이렇게 오픈하고, 예, 이렇게 이제 그런데, 예,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목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게 있으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좀 약간 그 더 많은 목장 신청해 주셔서 목장 탐방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네, 우리도 교회 강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주도 내가 틀렸다가 진실하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무조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왜 틀리지 않았는데 틀렸다 그러냐. 그런데 우리 이제 목장에는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또 조울증도 있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분도 있고 너무 또 교양 있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13개 큐티mom을 해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막 와가지고 우리 집 냉장고를 다 이렇게 열어봐요. 예. 막 열어봐. 그런데 교양 있는 어떤 분은 그렇게 열어보는 그거를 너무나도 정죄해요. 그래서 난 여기를 못 오겠다 이래요. 저런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한 귀부인들하고 또 해보고 저기 중국 가가지고 땅바닥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또 해보고, 예. 또 이렇게 오면은 그냥 이러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이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맨 처음엔 그다가 멜라민 컵을 쓰기를 했어요. 몇십 개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멜라민 컵이 또 위생이 안 좋은데 이런 분이 계시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 각자에게 맞는 생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 정사각형 스트릭하게 돼 있는 바둑돌이 아니고 생물이니까 여기서 하면 이게 하나 찌그러져서 이쪽을 풍선을 살려주기 위해서 나는 찌그러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저분한테는 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싫어해요 이 얘기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아주 편한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걸리는 거잖아요. 날 싫어한다고 이렇게 걸리니까, 아유,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 집사님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냥 그 전달력이 뛰어날 것 같아요. 싫어한다가 아니라, 예,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생각을 얼마나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 그런데도 또 전달력 같은 소리 좋아하시네, 이럴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또 내가 얼마나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 또 생색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틀린 사람들은 아유, 그러게요, 제가 그냥 아직도 핀트를 못 맞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틀렸단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그냥 문자적으로 무슨 말만 하면 내가 틀렸어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이 60%를 치고 들어오면 나는 40%로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안 되면 내가 또 80%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보완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이쪽은 그냥 분노 조절이고, 이분은 조현병이고, 이분은 이제 이런데 이걸 다 맞추고 가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다루는데 누가 공동체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네, 그냥 교회 오고 끝이면 되는 거지. 일단 이렇게 목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싫어요. 가기도 싫어. 말을 섞기도 싫어. 예. 네, 제가 13개 모임을 하니까 너무 극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살아남기를 바래.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목장에서 좀 보여드리자고요. 목장 탐방 왔을 때, 그러니까 꼭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로타리 클럽 하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예후하고 여호나답하고 했지만은, 예, 여호나답처럼, 예, 그 소수로 이렇게 좁은 길을 갔지만 항상 하나님은 여호나답은 역사에서 살아남게 하셨어요. 예, 포로로 잡혀갈 때마다. 예. 오늘 우리 권사님이 새벽 설교도 했지만은 오늘 꼭 그분의 본문이야. 예, 바람 잡다가 광풍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 진짜 목장할 때만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서로가 사람 살리는 얘기가 관점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둘이서 한 사람 살린다 그러잖아. 장로님, 권사님이 됐어도 생각하는 게 일주일 내내 다 다르대요. 그런데 둘이 서로 이렇게 굉장히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원앙인 줄 알지만 서로 자기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대잖아. 내 생각하고 거긴 내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인간관계에 엄청난 이제 성숙으로 가는 이제 지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에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거는 아직 이렇게 죽어짐의 그 경험이, 그 지수가 아직은 이제 좀 미달하기 때문에 사람만 보기만 하면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모조리 맨날 틀렸다가 입에 붙었어. 이래저래. 예. 그러니까 그게 악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연약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수도 없이 힘든 사람 얘기만 수십 년 듣고 오는 거잖아요. 눈만 뜨면 저한테 욕하잖아요. 예, 모두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평하라고 내가 메일을 열어놓은 건 아닌데, 예. 그래도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그래도 유종의 미를 좀 거두고 싶은데,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하게 돼요. 예, 그 저를 이제 살려달라고 하지만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 열어놓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현 주소가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장하는 게 힘들지를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을 다 잘 들어주고, 그냥 아니 여러분들 자녀도 말을 안 듣는데 왜 목장 식구가 말을 듣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 속으로 난 새끼도 안 듣는데, 내 반쪽도 안 듣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잘 지내가는 노하우를 얻게 되잖아요. 자녀하고도 배우자하고도 이렇게 노하우를 잘 알아서 그거를 목장에서 이렇게 그냥 그거를 적용하면 되는데, 집에서 오고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너무 교양 있는 집에서는 그런 거를 못 견디니까 목장에 오면은 말이 안 돼. 계속 우리들 교회 문제 있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문제 있어. 그러면은 그러게 문제가 있네요. 이러면 되지. 문제 있다고 하는 분이 아니 안 나오시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답입니다. 아셨어요? 지금 목장에서 혹시 그 갈등 관계를 겪고 있는 목장이 있다면은 서로 이제 자기 자신이 보이면은 그러겠어요.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싱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바른 말을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농담을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꼬박꼬박 답을 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이걸 딱 하는데 그러게요. 내가 왜 머리가 그 모양이에요? 다 엉클어졌잖아. 내가 어저께 잠을 못 자고 이딴 얘기. 잠 못 자고 뭐 했어요? 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또 뭐 했다 그러면 아니 그게 우리들 교인으로서 큐티래지. 그게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따지는 사람한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게 계속 이렇게 싸우자고 하는 말이 계속 이렇게 늘어가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인관계를 배우겠어요. 목장을 통해서 애들이고 남자들이고 그래서 다 회사에서 잘 지낸대잖아요. 목장에 사도 당해가지고 이게 연습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 목장에서도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 그냥 키우면 부모들끼리 학부형끼리 싸우느라고 난리가 나요. 내 새끼가 최고니까. 내 새끼 중 한 번 뭐 하면은 그냥 다 안 봐. 근데 목장에서 늘 먼저 싸우고 예행 연습을 해서 예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이 이기고 이기려는 아베 가치관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학교에서 놀다 보면은 그냥 이제 그런 것 배워주는 데가 없어 이 세상에서. 근데 목장에서 늘 이제 여러 사람 목자가 최고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 그걸 듣고 가다 보면은 그냥 믿음이 없어도 도움이 돼요. 목장 가면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목장 신청해달라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 보고 이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해서 한국 교회 나라를 살리자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우리도 꽤 부흥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렇게 이기고 이기려다가 다 망해먹고 오신 주식하다가 망하고 또 저 최고의 또 우리 백란희 권사님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 같은데 결론이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구영민 목사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영미남으로 개척해서 개척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속임수였다는 거. 개척해서 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싹 다 바르려다가 명품 구찌 아십니까? 구찌? 저는 구영민이지 않습니까? 저는 구씨입니다. 구씨. 네, 그래서 구찌 명품을 이렇게 쫓다가 결국은 구씨가 됐고 이제는 제가 우리들 교회에 와서 구속사 말씀 듣고 목장에 붙어가면서 정말 이제는 제가 구속사를 널리 전하는 그런 명품이 되고 싶은 구목사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속사, 구목사.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아시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이렇게 어버이날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애통함도 있고 애절함도 있고 또 슬픔도 있을 건데요. 그래도 나를 태어나게 해줘서 지금
예수 믿게 해주신 분이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노래를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가사가 아마 나올 텐데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함께 노래 부릅니다. 노래를 불렀는데요.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어머니시지 않습니까? 누구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맞습니다. 정말 긴 자리 마른 자리 우리를 위해서 재통함으로 항상 늘 애절함으로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우리들 교회 와서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담임 목사님의 그 애통함과 애절함이 있어서 저희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 다 저랑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어머니, 우리 담임 목사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담아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난 세월이 그리울 때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욥기를 묵상을 하다가 이제는 호세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욥기 본문은 욥이 지난 세월을 그리워하며 혼자 하는 후기 독백입니다. 앞장에 3절에서 전체적인 독백을 했었고, 이번에 오늘 29장은 우리 욥기가 독백을 하는 시간인데요. 욥이 지난 시간을 주님과 함께했던 그때를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혼자서 힘든 논쟁을 버팁니다. 친구들이라고 와서 찾아온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답, 소발은 다 자기 얘기만 하고요. 또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자기 아는 척만 합니다. 그러면서 아픈 마음에 더 염장을 질렀던 친구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욥이 상당히 많이 지쳤어요. 너무 힘들고요. 이제는 몸도 아픕니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친구들은 와서 계속 잣대를 들이대니까 대답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합니다. 문득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면서요, 펼쳐져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욥이 그 힘들 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던 하나님, 지난 세월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때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었던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고 기억을 하는데요. 욥이 그리운 것은 돈이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자녀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그리워했습니다. 나를 보호하신 그때를 말이죠. 그 따스했던 그때를. 어떻게 보면 마치 따뜻한 햇살에 봄날에 이렇게 바람이 싸하게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렇게 감싸주고 싶은, 감싸주는, 하나님이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아니면 저기 석양에 노을이 집니다. 노을이 지는데 그 따스한 그 하나님의 그 석양의 빛이 안아주는 것 같은 마치 그런 느낌이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발타시아 그라시아는 추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했던 시절의 따스한 추억과 뜨거운 그리움은 신비한 사랑의 힘에 의해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남아있게 한다고 합니다. 욥은 지난날에 하나님과의 추억했던 그 그리움과 그 사랑과 그 힘이 되었던 것들을 남아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기억.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인데요. 여러분, 지난 시절 어버이와 부모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유독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가족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 가족과 계곡에 가서 물장구 치고 또 수박도 먹고 했었던 것들이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항상 늘 부모님한테 이런 아들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항상 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목회자이신데 항상 저는 그 어렸을 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늘 항상 착한 아이여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되게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항상 이런 아들, 착한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 어떤 아들, 딸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요. 제가 진짜 좋은 아들이었을까요? 또 순해 보이나요? 착해 보이죠? 네. 공감하십니까? 네, 저쪽에서 크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좀 착하고 제가 좀 번들번들하지 않습니까? 네, 번들번들하고,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쩌죠? 여러분, 개책당했습니다. 속았습니다. 저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번들번들하고요, 이렇게 멀끔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을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저는요, 많은 사람을 속이고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요 정말 개책자 구 목사이긴 한데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한테도 많은 것을 속였고 사람도 많이 속이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이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겉바속촉 아십니까? 겉바속촉, 그렇죠?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제가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겉선속더 아십니까? 겉선속더. 겉은 선하고 속은 더러운 자, 접니다. 제가요 겉은 되게 멀끔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다니면서 속은 정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종합 이세벨 종합 세트가 저한테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 많은 내 열심과 내 성취로 진짜 예후가 가졌던 열심이 저에게도 있었고, 그 열심과 성취고 자기 확신으로 제가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계책해서 결국 저에게 남은 거는 50억의 손해배상의 빚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재패가 50억입니다. 좀 많죠? 50원이 아니고 50억입니다. 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참 속여서 결국 이 속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 와서 제가 말씀 보며 묵상하면서 그렇게 저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구원의 사건으로 하여금 제가 빚의 그 사건으로 올라오게 됐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제가 근데요, 이 빚을 갚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 빚 갚을 때 딱 한 개만 생각을 했어요. 오늘만 살자. 왜냐면요, 내일을 생각을 하면요, 앞이 깜깜해요. 정말 터널 같아요. 언제 내가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지 앞날이 깜깜하고요, 도저히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만 살자,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오늘만 살고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어느 날 그날도 제가 정말 피곤에 상접해가지고 터벅터벅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만치에서 낙엽이 있지 않습니까? 낙엽이 붕 떠 있는 거예요. 뭐지? 눈을 비비고 가까이 가봤어요. 근데 진짜 낙엽이 하늘에 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하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근데요, 이 낙엽이 떠 있는 게 맞는데 어떻게 떠 있냐면 신락 같은 그 거미줄, 얇은 거미줄이 그 낙엽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덜컥 눈물이 막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루를 살 수 없어서 그 다음 날을 내가 생각지 못하고 오늘만 살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낙엽을처럼 저를 이렇게 붙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듣는 순간 제가 막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오늘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빚과 또 개인 회생과 또 법인 파산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신락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살려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를 말씀 보며 묵상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그런 모습이 될 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애널리스트였고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상대를 했었어요. 저를 신뢰했던 투자자들을 제가 기만하고 속여서 그들이 결국은 덜미를 잡혀서 저한테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제가 사기친 것, 제가 거짓말한 것, 그것보다도 내가 나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가 이렇게 계속 이용했다는 게 가장 제가 말씀 보면서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받으면서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제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50억이라는 돈으로 하여금 제 인생의 결말이 났는데, 그 결말의 끝은 헛된 야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심이었고요. 그리고 내 확신, 내 열심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보면서 돈으로 보고 계책을 만들어 예우 같은 열심으로 돈돈거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집착을 했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묵상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 근데 제가 양육받으면서 근본적인 이유를 묵상하는데,
가난의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부모님이 저희 집에 가장 형편을 뻔히 알면 돈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웃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손을 달래기가 미안했어요. 뻔히 아는 가정 형편에. 근데 내가 가져가야 될 거를 나는 달래지도 않는데 그거를 부모님은 남들을 막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싫다는 표현도 안 했어요. 말만 않게 끙끙 앓면서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억울함을 표현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나눠주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랬었던 순간 가운데 제가 돈을 너무 증오하더라고요. 나에게는 없었고 근데 그거를 남에게 주는 것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 가난과 돈의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 증오하는 그 돈이 캘리굴라 효과처럼 사람한테 금지된 것, 하지 말아야 된 것을 더 하는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효과. 제가 너무 싫고 너무 증오한데 그거의 돈에 대해서 기대고 있더라고요. 계속 돈만 벌려고 하고 돈만 쫓으려고 했던 모습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가졌던 그런 모습 가운데 부모님한테 달래지도 않고 착한 아이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요, 저는 남는 것만 먹었습니다. 집에서 남는 밥만 먹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제 양발이 빵꾸가 났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또 착한 아이여야 되니까, 또 싫으니까. 근데 제가 양발을 빵꾸 난 거를 신고 학교를 갔는데 친구가 그거를 보면서 한번 봤어요. 막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 별명이 빵꾸였습니다. 빵꾸여가지고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참 비참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제가 삶의 결론으로 돈만 쫓았던 그런 모습, 이게 돈에 끌려다녔던 저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인정되시나요? 내 고난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고난이 나를 살리는 사건인 줄 깨달아지시나요? 우리가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둘째, 암흑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암흑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에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3절에 그때 그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그 등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빛으로 하여금 그렇게 주인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후반절에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매번 다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빛으로 하여금 암흑도 걸어 다녔다. 여러분, 이거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서도요. 빛으로 하여금 암흑을 걸어 다녔던 순간,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죠? 불 기둥으로 그렇게 비춰주셨던 하나님, 이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빛을 비추고 있지만 갑자기 발생되는 암흑, 광야. 여러분, 광야의 원뜻이 원어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즉슨 광야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암흑 가운데 있고 광야 가운데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내 스스로가 묵상하면서 내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뜻하며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시간이고 암흑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광야의 시간, 뜻하지 않는 질병과 갑작스러움 닥친 암,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죽음, 예기치 않는 부도와 파산과 회생, 매일 빠져들고 싶고 헤어나고 싶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중독, 이렇게 혼자 암흑과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과 말하는 시간이고 대화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암흑에서도 더는 등불이 비추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비춰주십니다. 그 어두컴컴한 암흑에서도 더는 하나님의 기름을 발라주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암흑과 같은 인생이 되니 내 등불과 기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저는요, 저에게 있었던 암흑과 광야는요, 이혼 위기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가출을 해서요,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2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낯선 전화에서. 저 받았죠? 근데 우체국이라는 거예요. 우체국? 저 왜요? 법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왜죠? 구영민 씨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인을 해야 된대요. 직접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갔는데 이혼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이혼 소장을 받고 정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정말 음란하고 악한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 그럼 이제 목회 못하는데, 여러분 제가 참 쓰레기지 않습니까? 나 목회 못하는데 더 이상, 왜? 이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속한 그 교단은 그랬습니다.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아내를 먼저 걱정하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이혼 소장을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일을 하지도 못하고 결국 그렇게 쓰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태 가운데 있은 제가 어떤 모습으로 그 이혼 가정에 있어서 제가 아내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너무 싹싹 빌었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너무 빌고 비니까 아내가 결국은 속았죠.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겉선 뭐였어?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더러워요. 악합니다. 결국은 들어왔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싹싹 빌었던 거 빌고 막 싹싹 빌고 막 하면서 들어와 달라고 막 그렇게 했던 게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참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냐, 우리 아내한테 계속 이렇게 원망만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구속신 말씀 들으면서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내가 정말 악하고 음란하구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사전에 나오는 원기왕성이라 하는데 저는 혈기왕성이었습니다. 혈기가 엄청 왕성했고요, 고집도 셌고요,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르시시즘도 강하고 가장 큰 거는 자존적 교만이 너무 셌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내가 수고함으로써 그를 깨닫게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는 목장 가서 속 시원하게 제가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아내도 목장 가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서로 고발하는데 여러분 진짜요, 목장이 정말 저희 가정을 정말 일으켜줬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저희를 일으켜줬고요, 목장이 이렇게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올 초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인구 절벽시에 나라도, 그렇죠, 또 교회도 없어지기 때문에 교육자 회의 때 너희도 한 명씩 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적용을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각방을 썼어요. 제가 소파에서 자고 방에서 자고, 이게 적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망설이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망설이는데 이게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너희도 한 명씩 나, 이게 계속 밤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의 발꿈치라도 잡는 걸로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바로 셋째가 임신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 절벽 시기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세요. 네, 적용은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밤 인구 절벽 시대에 여러분 출산율을 우리 함께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무브먼트 보이지 않습니까? 7명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셋째가 이렇게 뱃속에 임신을 해가지고요 지금 10주차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아들이 2명이에요. 시안이, 준환이. 네, 셋째는 뭐 상관없습니다. 네, 뭐 딸이 됐든 아들이 상관없는데요. 네,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아들이면 넷째를 또 어떻게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3명의 아들이 됐고, 근데요, 여러분, 제가 늘 제가 얘기했어요. 어떡해요? 아, 죄요. 네, 은연중에 나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가니까요, 이렇게 수지받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가운데 저는 여전히 제 죄를 몰랐던 그 순간 가운데 제가 그냥 우리를 교회에 와서 그냥 붙어 가니까 그냥 목장에 붙어 가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직접 보지 않으면 의심을 합니다. 제가 직접 완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제가 진짜 의심이 많은데 붙어와 가면 수지 맞는다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맨날 들었어요. 근데요 진짜 제 의심이 싹 없어졌습니다. 붙어만 가면 수지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수지 맞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암흑 같은 광야가 하나님이 나랑 대화를 하길 원하시는 사건인 줄 알고 있나요? 목장 가서 하나님과 나눌 대화를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셋째, 겸손한 환경이 겸손한 사람을 만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가 내게 건졌습니다.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거의 마음도 나를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욥은 12절에 지난 시절 빈민과 고아를 건졌음이라고 합니다. 빈민은 언어로 고통받는 비참한 공고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이 고통받는 자를 욥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또 망하게 된 자, 소외된 자, 가부된 자를 위로해 주었다는 거죠. 이런 자들과 함께 나누고 채우라고 울어주고 손과 발이 적용을 했다는 것. 또 심지어는요 15절 17절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도 없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곤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아보며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 빼앗느니라. 아멘.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질병에 건들린 자들을 돌봐줬다는 것.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때로는 아버지 역할도 하고요, 재판장 역할도 하고요, 또 경찰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이 참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은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돈도 있고요, 또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이름이 욥이지만 욥같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생겼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번들거려 저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번들거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네, 그랬죠. 그렇게 좀 잘생기고 돈도 많고 가진 것 많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요 욥이 고난받았던 이유는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얼마나 자기 의가 투철했을까, 그냥 묵상이고 추측입니다. 자기가 겸손한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만듦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받은 고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약재료로 사용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겸손한 환경이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아픔과 그 여러 가지 많은 슬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약재료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세로축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사람과 사람에게 관계죠. 그게 뭐냐면 세로와 가로가 같이 합전해가지고 합적이 돼야지만이 십자가의 완성이 됩니다. 이 완성은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성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내가 목장 가서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채우라고 울고 웃으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목장에서 형성하실 때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가 완성이 됨으로써 그것이 신앙으로 발전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예배와 목장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순간과 힘듦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해석받으며 목장 가서 내가 그것을 나누면서 채우라고 함께 약재료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적용주문입니다. 지난 시절 겸손한 환경을 만들어준 사건이 무엇입니까요? 그 사건이 약재료로 사용되고 있나요? 십자가의 완성이 예배와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되나요? 아멘.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돈 벌려고 애널리스트로 이렇게 다 투자를 권유해서 네네. 예,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많은 뭐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시대에 전부 이세벨처럼 돈 벌기를 원하고 네네. 또 모든 주식들을 다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네. 모두들 은행을 이용하고 네. 증권회사를 가고 그럴 텐데 네네. 자,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투자를 잘하는 건지. 네. 제가 여러분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부는요, 여러분, 부와 재물은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입고 있는 여러 가지 강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우리가 교회라든지 이런 게 다 부입니다. 결국 여러분 부자예요. 이 부자인데 이 부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를 내가 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누리질 못해요. 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는 내가 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진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비교는- 내가 다 한 얘기고 실제적인 얘기. 네. 근데 꿀팁이라고 그래서 뭐가 또 나오는 줄 알았지. 성경적으로 꿀팁은 자족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다들 은행들을 가고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권유를 해주면 애널리스트가 권유를 해준 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 말씀- 피해 가시네. 아직도. 말씀을 해석하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망해서 나왔지 안 망했으면 지금 계속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가요? 확실한 게 쌈방한 게 안 나오네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저기 막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를 하나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은행은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은행 가서요. 네. 저는요. 여러분 투자랑 투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투자인지 투기인지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
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집을 갖고 싶어서 빚을 낸다. 네. 이거는 투기예요. 근데 집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내가 집을 한 채를 구입하기 위해서 빚을 진다. 이거는 투자입니다. 네, 기준은 그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하나의 만족함이 없이 또 다른 거에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면 그게 투기가 됩니다. 근데 그렇기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달라졌어요? 저는 열심히 묵상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네, 자족하면서요. 여러분, 만약에요 욕심 부리고 투기 부렸다가요 저처럼 50억 맞습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그 애널리스트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회사에서. 그 회사가 그래서 막 전 세계 기업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혹시 루저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망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황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는 제가 잘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기를 쳐서 루저가 됐지 그 업계에서는 제가 좀 잘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루저가 된 거는 아닙니다. 그쪽 면에서는요. 아니 결국은 50억의 루저가 된 거잖아요.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책. 맞습니다. 아유, 자 그럼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투기하지 말래요. 원칙을 지키래요. 예, 그래도 여러분 들을 건 들었죠? 네,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속이 더럽고 악한 가득한 저의 모습 가운데 선한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개척해서 속이고 흑암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빚의 사건과 아내의 수고의 사건으로 구원의 사건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겸손한 환경과 구원의 구속사의 말씀으로 죄를 보며 목장에 붙어가서 울고 웃는 우리들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기 말씀을 참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네요. 같은 날 제가 새벽 설교를 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라는 것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사실 수치스럽기까지 한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빛을 비춰주셔서 헤쳐나가도록 함께 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날 부끄럽고 제 삶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간증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세월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들을 간절히 원하던 집안에서 연년생으로 낳은 아들을 둘을 연이어서 잃었고 그의 상심한 아버지가 타국을 떠돌다 돌아오셔서 새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인연을 끝내려고 만났는데 그날 어이없게도 저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당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전도 유망하던 동생 부부가 사망하자 그들의 남겨진 돌쟁이 딸을 장남인 저희 부모님이 맡게 되시면서 그 즈음에 태어나 100일도 되지 않던 저는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학교 들어갈 때까지 키워졌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몸과 마음이 매우 우울하고 힘든 상태였고 그런 엄마와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저는 마음에서 자꾸 밀어내려고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어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고요. 엄마의 고된 시집살이와 격동의 세월을 지나온 수고로운 삶을 듣고 머리로 이해는 했지만 내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저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혹시 저의 내적 인격에 하자가 있지 않나 하며 정죄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어색했던 마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밑바닥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고해성사하듯이 이 같은 저의 출생 과정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거는 아마 어쩌면
엄마와 가까워지지 않는 저의 마음에 괴로웠기 때문에 그 마음에 면죄부를 받은 것쯤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가족은 구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따라서 제 출생 배경과 성장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엄마에게 엄마 참 고생했네 하면서 그래도 날 낳아서 내가 예수 믿게 해주신 게 엄마 일생에 최고 잘한 일이시다 그러면서 너스레를 떨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키우신 것이 믿어졌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가 큰 진동으로 느껴지니 주먹쥐고 웅크렸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넉넉한 환경이었지만 집안의 아들 내외와 어린 손자를 둘이나 연달아 잃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으로 어둡고 혼란했을 시절 당신 발로 스스로 교회를 찾은 저희 할머니는 신앙 일대입니다. 그 할머니 덕분에 저는 교회를 놀이터 삼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먼 교회가 어떤 곳보다도 저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언제나 이 장년부 예배가 7시 예배인데 7시 예배에 할머니와 맞춰서 가느라고 항상 주일학교 성가대를 섰는데 성가대에 가보면 제가 제일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겨울에는 날로 불 피우는 사찰 집사님 곁에서 기름 냄새 맡는 게 그렇게 편안한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기억이 저에게 생생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 매일 읽는 그 당시에 다락방이라는 소책자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한 페이지씩 말씀을 읽고 집에서는 가끔 가정예배도 인도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친구를 구한다는 동기로 발을 들인 이단에서 오랫동안 청년의 세월을 소진했습니다. 온 집안이 이방 종교를 열렬히 믿었던 제 친구는 신학과의 관계 참 의외였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서 말씀 가르쳐준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참 들었지만 내심 내가 너보다는 성경을 더 잘 알지 하는 교만함으로 확인하고자 가본 곳이 참 초라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라한 환경과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거기에서 선생이라 부르는 그 사람을 외모로 무시하는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고 또 해맑은 청년들이 저를 반겨주니까 체면상 그것을 쉽게 박차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서는 전 교회적으로 빈번하게 이단에 대해서 경계의 당부를 했고 그걸 수없이 들었음에도 알아보고자 하는 제 호기심의 계책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갔으니 믿음의 진실과는 거리가 먼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집안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착실하고 바르다고 칭찬하시며 기대하던 딸이 밤늦도록 다니고 주변의 권고도 듣지 않고 말을 듣지 않자 아버지는 그럴 거면 집을 나가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엄마는 극심하게 반대를 하시기도 했는데 그러다 지쳤고 반대할수록 더 열심을 내면서 지치지도 않는 저를 쳐다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더 이상 집안의 분란을 견디는 것도 힘드니까 차라리 제가 믿는 곳에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몇 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는 저희 의외의 사람인 저희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소란스러운 일들은 저를 아끼시던 숙부님에도 영향을 끼쳐서 숙부님은 교회에 대한 적개심은 대단했습니다. 그 결과 애꿎게도 숙모님이 교회 나가시는 것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숙모님이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그런 저희 숙부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2년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숙모님 교회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위해 신방을 오셨지만 차마 병실에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거부를 하셔서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온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나서 조카인 제가 부산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삼촌의 손을 잡고 병실에서 진심으로 설득을 했고 저의 말에 삼촌은 순한 양처럼 병실 세례를 받으시고 소천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앞세워 기복과 음란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폐역의 길을 가는 것도 제가 모르는 채 이단에 빠져 있었던 저를 건져주신 건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패한 내부 문제가 방송을 타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교주는 해외로 도피하고 이런저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조직을 새롭게 개혁해 보려는 방안을 피력했지만 배도자로 오히려 몰려서 위협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오히려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하게 기적처럼 미련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약간 방향만 수정하면 되는 줄로 여겼던 것이 크나큰 착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휘몰아치는 분쟁으로 몰아가셔서 미련 없이 쫓기면서 급하게 나오게 하신 것이 단번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17년 동안이나 헛된 열심에 취해 피폐해지고도 영적 교만함이 남아있어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각종 양육을 받고 구속사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기 싫고 영광스럽지 못한 지난 세월도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즐기고 철없는 저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나의 자랑이 없도록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의 세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둘째, 지난 세월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때입니다. 이단에서 나와 10여 년을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렸지만 정착이 어려웠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이 잘못된 곳에서 잘 돌이켰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극심한 허탈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자기 연민은 내가 사로잡힌 것을 객관적으로 볼 말씀에 의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 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하는 일인데 여전히 나는 억울한 피해자이고 공범자라는 생각으로 괴롭기만 했습니다. 깨끗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 성공적이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하나님께 물을 것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진실과는 거리가 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뻗대기만 하면서 제 눈에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거짓되어 보였습니다. 나와 보니 그동안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왔다는 패배감을 보상받고 만회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험도 없이 지인의 말만 듣고 따라서 시도한 아파트 투기 실패로 다시 땅끝까지 낮아진 죽음 같은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의 끝에는 돈이 있는데 이 사건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과도한 빚 때문에 괴로워서 산책하고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던 어느 날 밤 우리들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주보를 건네받았고 다음 날 그분 따라 휘문체플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2008년 8월 13일 수요일 날 생수병 얼린 것을 건네받고 들어간 체육관 입구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찬양은 눈물을 멈출 수 없게 했고 홀로 신음하던 나의 성냥개비 하나의 기도와는 비할 수 없는 통째로 위력 있게 태우는 폭발적 기도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가는 곳곳마다 몸으로 때우는 봉사를 자원했던 그 신앙적인 책임감의 밑바닥에는 그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정죄감을 벗어나고 싶은 일종의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내게 일어난 고난의 의미도 해석을 하지 못한 상태로 받는 교육은 형식적인 사운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수요 말씀에서 저는 강렬한 보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했던 에스더와 그가 있기까지 양육했던 모르드게를 신앙적 영웅으로 동경하면서 전설처럼 믿고 있었던 저는 조곤조곤 전하시는 목사님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에스더서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내 머리와 가슴을 내리쳤고 모르드게가 왕의 문지기를 하고 조카를 왕비로 만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자신감과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1차 포로 귀환 때 본토로 돌아가지 않은 채 60년이나 지났지만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없다는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믿는 자의 모양으로 살았지만 이단에서는 헛된 교리로 하나님 없는 기복의 내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듯 빌면서 살았고
거기서 나와서는 나는 속았고 피해자라면서 무력한 괴로움에 빠져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은둔했고 한탄과 원망과 후회만 있었을 뿐 나를 감추기에 급급하면서 하나님 없는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책망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를 뚫고 들어오는 말씀이 시원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천하의 나쁜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를 회개시킨 축복의 사자라는 구속사적 시각의 말씀과 강한 사람은 강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내가 현재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지난 내 삶에 대한 명징한 답이 되어서 할 말이 더욱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빽빽하게 적은 노트를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를 만났다며 흥분했습니다. 첫 예배의 수요 말씀은 100% 죄인인 인간의 속성을 꿰뚫는 말씀으로 저의 죄됨을 깨닫게 하면서 그동안의 원망과 피해의식으로부터 해방시키도록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목장 탐방도 하고 있었지만 정작 등록은 하지 않은 채 하던 봉사를 마무리 짓자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슬비 교재로 남편과 큐티하며 말씀 듣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투기에 더해서 이제는 아이도 잘 키워보겠다는 욕심으로 공부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입시에서 최종 선발 기준이 변경되면서 난상 토론의 면접 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입시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다급히 양육을 받을 목적으로 우리들 공동체에 속하자는 결단을 했습니다. 지난 세월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세 번째, 자녀 교육에 관한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고 경건주의와 선민의식을 가지고 딸의 교육을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칭찬받는 리더십으로 항상 두각을 나타내며 인정받는 아이가 제 능력의 상징처럼 되어서 잘 키운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자랑인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가르칠 때 그들이 잠잠히 귀를 기울여 듣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믿음의 이야기를 섞어가며 어울리니 나의 말이 들을 만한 말이 되어서 그들에게 스며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자란 딸이 교회 부서도 섬기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이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방언 같은 이슈들로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제 취직도 했으니 결혼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저에게 왜 엄마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냐며 친구 엄마를 빗대어 저를 비난하고 집에서 회사 통근버스로 출퇴근할 수 있으니 차에서 잠을 보충하면 되겠다 했더니 하루에 출퇴근에 4시간을 쏟으면 내 건강은 어찌 되죠? 하고 들이받고 회사 동료들이 아직도 너 그 먼 곳에서 출퇴근하냐며 의아하게 물어볼 때마다 창피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회사 앞에 집을 계약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부모님께 자신의 정보를 과잉 제공하고 있다는 처방을 받았다는 말로 거리를 두고 목장에선 너 집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했다면서 이젠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온갖 상상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널 위해서라는 말로 내가 주문했던 것들이 이기적인 통제와 간섭으로 여겨져서 무거웠을 것이라 인정도 되었습니다. 피차에 자신을 방어하기에 알맞은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기분에 따라 증폭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하면서 서로 다투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 방언 같은 이슈들로 인해서 제 불안은 분노로 변했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만류하지도 않고 대화의 속내를 알지 못하는 남편이라고 답답하다면서 오히려 남편을 판단하고 매우 미워했습니다. 정작 내 죄의 문제인 자녀 우상을 꿰뚫고 염통을 조이며 들어오는 사건의 화살을 손으로만 돌이키려 하고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았기에 우울에 빠져 울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지난날 하나님이 고비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었는지 기억들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에 출생부터 존재 자체가 거부당한 것 같은 때에도 사단의 진지 같던 그 소굴에서도
갚을 길 없을 것 같던 영적 육적 채무자인 환경으로부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도우셨고 신실한 하나님이 통과하신 흔적이 바로 지금의 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고난 또한 나의 약한 어떤 부분을 살려주시려고 이 길을 허락하신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 왜 우느냐 묻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서운 소식을 담은 편지 같은 사건이 이르면 이를 악물고 버틸 것이 아니라 내 악함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생각해야 하고 회개까지 나가야 하고 가족들에게 사과할 것이 있으면 바로 하라는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내 악을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자식이기에 감출 수 없이 벌거벗고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하기를 원했기에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며 스스로 칭찬이라는 보상을 챙기고 싶은 계아시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자녀 앞에 부모된 나의 말이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세상 소망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어 올리고 쌓은 만큼 파쇄되고 무너지는 아픈 과정의 소음을 내 영혼과 정신을 거룩하게 하는 배경음악 소리로 듣고 애통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얻기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오랜만에 딸과 대화를 했습니다. 불구덩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음에도 그럴듯한 말로 내 욕심을 포장하다 안 되면 조급하게 쏟아내고 퍼부어대는 비본질적인 말과 태도들 때문에 싫은 기억들을 안겨주어서 미안하다고 진실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때문에 힘들고 묶인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눈물로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나의 기운이 쇠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것인데 내 기운이 쇠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씀의 등불로 비추어서 저를 관계의 암흑 가운데 견책해 주시고 치열하게 말씀 묵상에 힘쓰지 못하는 산만한 저를 가지치게 하도록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인애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그냥 너무 조곤조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분이 그냥 이단에서도 저렇게 잘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그냥 저분한테 가르침을 받고 거기로 홀렸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남편이 또 잘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 스카이대 출신들이 많대요, 그 이단들에.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오늘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면은 그래서 이단에서 열심히 그냥 그 이상한 걸 또 열심히 들으셨는데 거기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나오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죠? 네. 예. 문제는 알고 있었는데요. 네. 문제가 그렇게 세상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치, 공개적으로 네. 드러나지 않았으면 못 네. 나왔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나왔는데도 남편이 또 대학 교수에다가 뭐 아파트 투기 이 정도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충분하고 그다음에 또 딸의 그냥 교육이 그냥 일률이 되지 않아서 속상한 게 또 그게 또 문제는 별로 안 되지 않아요? 그 사실은 다 뭐 그 이단에서 그냥 나왔던 거 빼고는 다 모든 건 남들이 보기엔 부러운 그 어떻게 이단에 갔다 왔으면 뭐가 팍상 망해야 될 건데 그런 게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런 데다가 말씀을 저렇게 조곤조곤 잘하시니까 본인도 헷갈리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오자마자 저렇게 글쎄 에스더를 딱 그냥 분별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알았는데 삶은요, 예,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이제 노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노하지 했는데 말라. 속이는 삶이 별로 없어.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모두를 전체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정말 이 암흑 속에도 걸어 다니게 하셨고 옆에는 젊은이들이 늘 있었어요. 거기 오늘 말씀하고 지금 똑같은 거 있죠. 오늘 그 영원히 못 잊으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또 딸이 인류대학 가서 지금 최고의 또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염장 질리는 소리만 지금 듣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이제 모든 결론이 지금 자녀인데, 자녀가 이제 이렇게 불신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너무 지금 이제 결론이 애통하실 거예요. 그죠? 네. 예. 그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녀가 나고 이제 자녀인데, 예. 그래서 이 자녀의 일은 있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권사님을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고 밑동짜리 나무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거길로 제일 사랑하는 딸이, 예, 이제 있어야 될 일을 계속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이 점점 다물어지고, 그다음에 청년부 엘더를 지금 너무나 그래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고, 그 아이들의 그 아픔과, 그래서 엘더는 작년에 그만뒀어요. 아,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지요? 예, 뭐또 그건 또 알아볼게요. 예, 근데 그냥 지금 너무 이제 잘하시는데,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너무 이제 맡은 일이 많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청년들 너무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데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이 늘 있는 거예요. 예, 갔는데 어떻게 그 이단에서 17년 동안 리더십을 가졌는데, 이렇게 정말 구해 주신 거, 어떻게 암흑 속에서 이렇게 지금, 예, 정말 그 빛을 받고 이렇게 그때도 걸어 다녔고 지금 걸어 다니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 기가 막힌 은혜인 것 같고, 우리 이제 그 딸이 지금은 그래도, 예, 정말 기도의 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내 자녀, 네 자녀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보라고. 예, 아무래도 우리는 뭐 내 자녀에게 그냥 너무 그냥, 예, 그 사랑이 가지만은 그렇게 수준을 지금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장로님하고 같이 딸 하나가 수고해서 그 사랑이 지금 딴 데로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죄송해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만 해서. 뭐 잘 된다 이런 거가 아니고 구원받고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지금 이단에 속한 수많은 분들이 절대로 지금 못 돌아오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 보고 좀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단에서 나온다고 뭐가 다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 권사님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 지금 그냥 사실 허튼 말 하나도 하시는 게 없고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예, 모든 이단에 속한 모든 분들은, 예, 제발 암흑 속에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예, 네. 은혜 받았고요. 네. 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마무리 기도는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있기 전 내가 알 수 없는 때부터 나를 정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인생임을 모르고 스스로 선하고 옳다 여기며 거짓 교사를 따라 많은 날을 헤매었습니다. 돌아와 앉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니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살펴보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악하여 겪은 일에 하나님과 환경을 택하고 사람을 미워해서 괴로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우리와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와 이론들과 각종 놀이의 수많은 악한 요소들로부터 주님을 닮아가려는 간절함이 공격당할지라도 구속사 말씀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의 자리에 힘써 거하여서 말씀이 흥황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법을 세우려는 악한 시도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이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과 환경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 시대에 있는 이 나라에 출산율이 높아지도록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우리들 교회와 목사님 되시도록 하시는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고 영육을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5월 50일, 20일부터 시작되는 목회자 세미나와 청장년 여름 띵크트립을 통해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난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님은 성령님의 그 뜨거운 만남으로 고난의 의미를 보이스로 듣고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내 아버지 모든 남편과 아버지 아내와 가족을, 아버지 자녀를 아버지 구속사로 해석하며 구속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난 모든 거절과 배신과 고난의 사건이 십자가로 해석되고 구원의 영광의 주목이 애통하며 가정숭수의 사명을 이루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속사의 말씀이 정말 강해서 바다로 흘러 아버지 모든 영혼 가운데 아버지 그 구속사의 말씀이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되었담이 없는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해결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18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신청하신 목사자들 목회자들이 구속사의 말씀이 흘러 목회자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올여름 아버지 지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해외 국내 세종 내륙 아버지 탱크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거나 열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명령까지 간거함을 인쳐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 명 부리며 주여 한 명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위정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떡합니까? 인권이 왕노릇합니다. 이혼하고 인구 절벽의 상황 가운데 낙태법이 아버지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자걸 금지법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창조질서를 아버지 살리는 아버지 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악범들은 떠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같이 주의 장 부르며 주며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고 선포했지만 아버지 저는 주님 말씀을 거역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책만 늘어놓으며 아버지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하며 주님 그렇게 살았던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그 흑암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빛의 사건으로 아내의 수고로 아버지 구원하게 사건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그 아버지의 해석됨을 하여금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 약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환경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악법들이 아버지 만행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살리는 법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나라를 살아나고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던 것처럼 구속사의 말씀이 더욱더 흘러 아버지 강에서 바다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강에서 바다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들 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여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늘 아버지 실천하며 적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아버지 약재료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말씀으로 더욱더 이제는 주님의 뜻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8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아버지 목회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목회자가 살아나고 한 교회가 살아나고 그 지역이 그 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띵크 트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국내 세종 내륙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이 철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간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픈데 모든 것들 주님 구원하게 이룰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고 위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머리 위에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